본문에는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그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평화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선언하십니다. 옛날의 창조가 단지 생명을 존재케 하는 창조였다면 이제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생명 안에 의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안에 행복과 평화도 함께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화도 재앙도 모두 지으시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의 싹이 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생기지만 전혀 상상하기 싫은 나쁜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럴 때 가장 손쉬운 생각은 일의 근원을 선신과 악신 혹은 하나님이나 사탄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대개 종교가 미성숙한 단계엔 이런 이원론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나쁜 일은 저거 악마가 주는 거고 이 좋은 일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죠. 이원론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을 외적인 요인에 돌립니다. 초월한 영들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빛과 어두움, 평화와 제왕, 이 모든 것이 한 분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이론론 사상이고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유일신 사상을 배웠습니다. 이 유일신 사상은 이론론적 신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 안에서 인간은 보다 책임적인 존재가 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쩔 수 없는 영들의 행위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책임과 선택은 배제됩니다. 이건 나쁜 영이 작용한 거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네. 이렇게 나눠 버리게 되면 결국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배제하고 신들에게 순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운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론, 결정론으로 귀결시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때는 어떤 때인가? 또 그렇지 않은 때는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것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삶의 주체인 인간을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돌아보고 보다 책임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유일신 신앙은 믿음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신들, 그 신전의 규모만 해도 신전의 벽 하나의 규모만 10m가 되는 벽 두께가, 그런 엄청난 신전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은 왜소하다. 우리가 믿는 야훼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규모에 눌려서 야훼 신앙을 버립니다. 그들은 첫 마음을 버리고 갈등합니다. 이에 예언자는 외칩니다.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야훼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바벨론의 신들은 단지 조형일 뿐이다. 벨과 느보, 이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근데 그 신들은 백성들에 의해 업혀 다녀야 하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을 품고 다니신다. 이게 이사야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일부를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떼어 던져내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삶의 최대의 위기를 낯선 이국 땅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바벨론의 이원론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토대가 되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선신과 악신의 작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토대였습니다. 근데 이 이원론이 되면은 다신교가 됩니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선택 속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의 역사,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쉽게 자신이 선택했던 것들을 버립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마음의 지향을 나타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가 하는 그 목표점을 가르쳐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인데 그 목표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분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일신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해 줍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쁜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을 위해서건 훈계를 위해서건 어떤 일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과 도전하게 되고 기쁨을 창조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나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잠깐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분, 제 마음대로 인간을 다루는 폭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 이론적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아니,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다른 신과의 전투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는.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과 재앙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둠도 재앙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어두움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요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과 재앙 앞에서 호들갑 떨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릴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게 닥치는 시련이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진다면 누구를 원망할 일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이사야 6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새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아닙니다. 해방을 이루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처음 창조와는 다를 것입니다. 처음 창조 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를 주기 전에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이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주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의와 평화와 행복의 창조입니다. 단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 창조하시고 평화도 창조하시고 기쁨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완벽한 소프트웨어까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불완전했던 창조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상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후 33년이 되었습니다. 33년 목회 중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래 모이지 못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니 한 주라도 주일 예배를 멈추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 몹시 당황스럽고 허전했습니다.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평상,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 놓았는데 모일 일이 없어서 참 슬픕니다. WHO에서는 이 전염병이 세계적 대유행의 단계임을 선언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은 지구 인구의 60 내지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과 재앙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신이 보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자신의 부족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더욱 훌륭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 믿음과 기쁨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감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